1999년 2월 6일에 전라북도 삼내읍의 어느 슈퍼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3인조 강도가 들었는데 여주인하고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은 여주인을 살해하는 살인 사건이 된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탐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3명이었다. 3명의 20대 청년이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청년들이 얼쩡얼쩡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청년 3명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족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그런 수사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강압적인 그런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매를 이기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했노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문도 없고 뭐 특별한 증거도 없지만 자백에 근거해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이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세월이 지나서 16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다른 강도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1999년도 슈퍼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걸 다시 재심해서 이 세 청년이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금 16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이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도 빼앗기고 자기 꿈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안정된 직장도 얻지 못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신체적인 그 후유증 이런 모든 불행을 다 안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와서 사과한 때가 언제냐?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야 지금 1999년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억울하게 누가 봐도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뭡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같이 다니는 걸 봤을 뿐이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누명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팍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 바울이란 인간은 반율법적이고 반유대적이고 반성전적인 인물이다.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데마다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존재다. 전염병 같은 존재니까 가둬야 된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옥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공정한 재판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재판도 엉망진창이에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붙잡아 둔 거예요.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여론이 좋아지니까 여론 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잡아 놓은 거예요. 2번째는 자꾸 불러서 말 시켰어요. 왜? 뇌물을 주면 풀려준 뇌물이 나올까 싶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도 악행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붙잡아 둡니다. 같은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와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이 사람 가이사한테 상속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풀어주면 될 뻔했다.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억울한 옥살이인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옥살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하다.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죄수가 된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거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소개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우리말 성경으로는 딱 눈에 띄지 않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 성경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된 번역본이 있고, 어떤 번역본은 The prisoner for Christ Jesus 이렇게 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중의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로잡힌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일부러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의 죄수 아니면 유대인에게 붙잡힌 죄수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로마에 붙잡힌 자가 아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없고 나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갇힌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죄수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성도라는 말하고 제자라는 말하고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따로 제자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직분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 직무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자,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보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감방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가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범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왜 들어왔냐?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무가 따릅니다. 책임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가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표정을 보니까 믿지 못하겠는데 그런 표정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자, 여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에베소서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자,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친하게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근데 화목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19절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나 됐는데 여기서 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냐면 주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공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줍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삽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1장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도록. 자, 위로를 왜 주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나도 위로받아 봤으니까 그 위로를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여러분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권능이 왜 필요해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또 보겠지만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은사 왜 주셨냐? 봉사하도록.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것은 결국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산다는 거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이거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보면 1절에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인데 여기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직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그 경영학과 나온 사람 경영이란 뜻이에요. 경영. 또 어떤 때는 가정 살림. 원래는 오이코노미아는 가정 살림을 뜻하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번역하면은 직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책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책무라고 번역해도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으로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 7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꾼으로 세웠고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강한 빛으로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벌써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죄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죄수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인격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도 많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비밀을 알려드리면 뭐냐면 내 한계를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요 없던 능력이 생겨요. 왜 그러냐?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내 한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어떤 한계를 경험하죠? 정말 안 되고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계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수고하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비밀을 알아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수로 바울을 삼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내용이 과연 뭔가? 우리가 그걸 좀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조금 순서를 바꿔서 6절에 가면은 비밀이 어떤 비밀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비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결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동상속자, 같은 단어예요. 지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상속자. 두 번째는 함께 지체,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한 몸의 지체. 세 번째는 함께 참여하는 자, 동참자.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자, 보세요. 공동상속자가 됐다는 건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은요, 하나님 나라 상속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세상의 상속은요, 형님이 절반을 떼가면 나머지 형제들은 나머지 절반 갖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할 때 항상 뭐가 관심이 있어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9대 1이냐, 5대 1이냐, 7대 3이냐, 6대 4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공동상속자는 꼭 뭐 같으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랑 똑같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너무 나도 쬐끔 먹고 너도 쬐끔 먹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도 헛헛하고 얘도 헛헛하고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나눔은 뭐냐면 나도 목 끝까지 먹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목 끝까지 먹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상속이에요. 자, 보세요. 햇볕이 밖에 쨍쨍 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아버리면은 제가 받은 만큼 햇볕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면은 저도 햇볕을 충분히 받고 여러분도 충분히 받고 나무도 충분히 받고 그늘만 지지 않으면, 구름만 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방인들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100% 만땅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저기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 몸 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들을 지금 상자에 넣어가지고 우르르 섞어서 탁 보여주면은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되나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저도 지금 손을 좀 다쳤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폼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 이게 다치니까요, 온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온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네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보배라도 눈이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등어 눈하고 제 눈하고 뭐가 다릅니까? 밖에 있으면 똑같아요. 근데 이 눈이 보배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있어야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함께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된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복이 되게 할지라 라는 약속이 유대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 왕위를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영원히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비밀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은 자기가 깨닫게 됐다.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실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총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서 알게 됐느냐?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이방인 선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뼛속부터 바리새파, 유대인 이방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바리새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스스로 깨달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절 말씀에 계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를 알려준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나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나 계시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계시를 받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100% 가짜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연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 계시 받았으니까 나 이방인 선교하는 거 가만히 놔둬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지만 철저히 어디 안에 있느냐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그릇. 이거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안수받으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선교가 곧바로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는 언제냐?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나바가 혼자 안디옥 교회를 섬기려니까 너무 힘 딸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끄집어냈습니다.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자.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진행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이방인 선교를 지지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할례 문제 때문에 공격할 때에 오히려 베드로와 야고보는 지지하는 발언을 해줍니다. 이방인 선교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 일이다.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고되어 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와 직제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관적인 이 계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교회의 직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지만 가장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막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계시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들쭉날쭉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계시가 객관적으로 나 혼자만의 계시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계시와 직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시를 이야기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 선교를 결정할 때도 꼭 뭐가 나타나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업을 받는 거예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방인 선교가 백업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계시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령으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나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구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수고하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공교롭게도 에베소에서 같이 온 드로비모 때문에 드로비모가 같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결국은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맡은 사명이 나만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서 제가 은혜는 반드시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은혜하고 사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맡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도 사명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말할 수 없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그게 바울이 받은 사명인데 누가 그 사명을 받았느냐? 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 저를 보세요. 우리말로는 이게 막 풀어놨는데요. 바울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단어를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예요. 영어에 보면은 비교급, 최상급 기억나세요? 예. 자, 비교급은 뭐예요? 뭐뭐보다 더.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최상급은 최고. 자, 작은의 최상급이 뭐냐면 가장 작은이에요. 근데 지금 단어에다가 이게 작다는 말은 미크로스인데 거기에 최상급은 엘라키스토스거든요. 근데 엘라키스토스 안에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영어로 말하면 ER 붙이면 비교급 나오잖아요. 엘라키스테로스 붙인 거예요. 에로스를 더 붙인 거예요, 뒤에. 영어로 하면 ER을 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작은 자죠. 근데 이거를 비교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바울보다 더 작은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자, 바울도 이 사명을 받았다면 바울보다 윗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걸 하는데 여러분도 이 사명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은요,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더 큰 그림을 포함해요. 어떤 그림이냐? 바울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설명해요.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됐던 거예요.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죠? 복수잖아요, 여기. 복수.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누구예요? 예, 물론 여기 안에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안에는 물론 착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귀들에게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에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랍니다. 한번. 잘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교회를 보면 볼수록 뭘 알게 되냐면 마귀가 교회를 보면 볼수록 와, 내 IQ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거를 지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마귀의 IQ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IQ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더니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한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교회가 세웠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면모를. 완전 어중이 떠중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거기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거기 들어와 있고, 하여튼간 세상에 온갖 못난 사람들은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교회 안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교회가 마귀의 진지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인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교회를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막 흩어놓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도 교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인 거예요. 옛날에는 원수처럼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갖고 싸웠던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이 하나 됐는데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아놨는데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부색도 문제가 없고 남녀도 문제가 없고 세대도 문제가 없고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비호하고 원수처럼 살던 사람들인데 모아놓으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모아놨는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분명히 마귀들보다 못한 존재고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통치하고 이겨먹고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재하면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되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구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 땅에서 구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 있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눈에 망막이 있잖아요. 망막은 수백만의 광수용체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광수용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추세포고 하나는 간상세포예요. 그 원추세포는 뭐 하는 거냐면 밝은 데서 색깔을 구분하는 이 세포예요. 근데 간상세포는 뭐냐면 보다 어두운 데서, 시꺼먼 데서 명암을 구분해냅니다. 흑백을 형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망막 안에 이 수백만의 세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각자 따로 놀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을 감지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엄청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움직임, 색깔, 밝기, 형태, 이런 엄청난 시각 정보를 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처리하는 엄청난 기구가 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따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 모여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사람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쉽게 변화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제정신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따지기도 좋아하고요.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자기가 엄청 대단한 줄 알거든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는 오감을 중요하시.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됩니까? 우리는요,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여러분 다 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내 손이 안 보인다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여요.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려요. 왜? 그거 다 들으면 우리 귀 터져버려요. 너무 작아도 안 듣지만 우리는 크면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큰 소리도 우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 존재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받은 직분이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나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교회도 같이 받게 되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또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으로 살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당한 이 환난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영광이다, 영광.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이다.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로잡힌 것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여기면서 주의 사명에 충성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2025년도 나 잘 피했다, 이제 내년도 한 번 더 피하면 되고 그 다음에도 한 번씩 잘 피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편하게 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천사가, 마귀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마귀 IQ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 남양주 중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